Hi everyone. 예. 쫓아내줘서 고마워요. 그쵸? 아무도 안 쫓아내줬었는데 우리 아연이가. 그쵸? Hi everyone. 예, 우리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우리 친구들 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전사님 계속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기 전에 항상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한테 전해 주실지 우리 귀 기울여서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제목 기억나요? 몇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재현이. 맞아요.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귀한 복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8가지의 복이 무엇인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8가지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짜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짝 맞추기를 했었죠. 우리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위로? 조금 아쉽네. 뭘까요? 오,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그쵸? 조금 더 크게 하늘나라? 그들의 거요. 와, 좋아요. 뭐였어요? 그쵸, 쭈중 뭐가 나왔죠? 하늘나라가 뭐예요? 그들의 것이래요. 이미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친구들 거예요. 그렇죠? 벌써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 아까 2번째 얘기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그냥 내가 짜증나고 싫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고요? 위로를 해준대요. 그런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바로 그 기도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한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3번째 자 우리 온유한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거는 착하다는 거 이상이라고 그랬죠. 죄로부터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일까요? 가까이 하는 사람일까요? 멀리하는 사람 맞죠.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어떤 땅을? 지난 시간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강남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천국을 바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마지막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 배고픈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간절해 배고픈 사람처럼 간절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대요? 맞아요. 요건 쉽죠. 굶주린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동화가 잘 얘기했어요. 배부를 거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이제 그만 찾아도 돼. 아주 배부르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대요. 우리 자비로운 사람은 5번째였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자비로운 사람이고 또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우리 주기도문 기억났죠?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잘못했으니까 벌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원래 벌을 줘야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 그게 바로 자비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거래. 이거는 자비니까 외울 수가 있겠죠. 자 6번째 마음이 깨끗하네. 드디어 마음이 깨끗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가 깨끗이 목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우리 죄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이 죄가 깨끗한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죠. 우리 은영이가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깨끗하신 분일까요? 더러우신 분일까요? 하나님.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없으시죠.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볼 거래요. 이제 7번째,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자, 이 평화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 누구를 가르칠까요? 누구? 평화. 기억나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우리 친구들도 많이 지쳤었어. 제가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평화라고 그래요. 평안이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냐면 바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들이 다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따라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롭게 사는 거. 오, 소리 들었어요? 뭘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끝과 끝이 아주 똑같죠. 하늘나라가 그렇죠. 와, 역시 우리 동아. 그렇죠. 성경에 딱 적혀있는 그렇죠. 이 하늘나라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어. 맨날 친구들이 욕할 때도 있어요. 너 왜 교회 다니냐? 계속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아까 동아가 얘기한 대로 천국이 누구 거래요? 바로 그 사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8가지의 복을 받은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유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억 잘 할 수 있겠죠? 2번의 반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성경 골든벨도 있고 이럴 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면 그죠? 우리 그쵸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요 정도는 다 외워줘야 타다다다다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누구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그죠? 외국인이니까. 근데 외국인이 우리 이혜성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참 이름이 특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발음도 못할 수도 있어요. 혜성? 뭐 이렇게. 리혜성? 뭐 이렇게. 혜성? 뭐 이렇게. 그쵸? 이렇게 외국인이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도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사실은 외국인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나라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과연 어떤 일이 우리가 벌어졌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러기 전에 전도사님이 이번에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자, 봐볼까요? 우리 지금 이 그림 어디를 가는 걸까요? 교회 가는 거. 자, 이 교회를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다른 책보다 나는 성경을 너무나도 열심히 읽어. 내가 그렇죠. 학교에 있는 책들은 잘 안 읽어도 성경책만 읽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이거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찬양. 나는 그래도 항상 찬양을 열심히 해. 하나님이 주신 이 목소리를 가지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은 뭘까? 기도. 맞아요.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1시간. 벌써 한숨이 나오죠. 1시간 이상씩 나는 열심히 기도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물어볼 게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일을 한 사람 과연 천국에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No? 우리 친구들도 지금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바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과연 그 정답이 뭘까요? 아닌가 아닌가 조금 지금 50대 50이죠? 아니에요? 좀 더 넘어갔어요? 몇 프로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90%.
90% 들어갈 수 있고 10%는 뭐예요 그럼? 30% 들어갈 수 있어요? 70%는 못 들어가요? 왜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어느 날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늦은 밤이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늦은 밤에 찾아온 이 사람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짜자잔. 자, 우리 조사지를 꺼내 들어야겠죠. 그쵸? 이 사람의 이름 뜨드드드득 이름 니고데모. 그 다음 나이 몰라요. 전사님들 나이 잘 모르겠어요. 그쵸? 안 적혀 있으니까 그냥 나이는 좀 있겠죠. 그쵸? 나이는 몰라요. 그 다음 이 사람의 출신 국적 뭐예요? 바리새인이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바리새인은 누구일까? 미국 바리새인. 좋아요. 이스라엘 맞아요. 우리 중국 큰일 났네 지금. 그쵸? 중국에 우리 가면 안 돼.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그럼 예수님 만났는데 그쵸? 바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우리 구약의 말씀인 모세가 지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알고 잘 지켰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공부를 아주 우리 전국에서 한국에서 상위 몇 프로? 위 꼭대기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니고데모도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이 사람의 조금 특이한 직업이 있었어. 조사를 해보니 바로 도둑. 왜 도둑이라고 그랬어? 밤늦게 오니까? 우리 아주 예리해요 지금. 지민이가 밤늦게 와서. 자, 직업은 뭐냐면 유대 공의회라는 데 의원이에요. 유대인은 이 공의회 바로 이렇게 회의하고 종교의 지도자,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의 의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국회의원들 사람 수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줄여야 돼요?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들 그래도 엄청 많지는 않죠. 막 몇천 명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그것처럼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이건 너무 말이 어려워요. 유대 공의회 의원이에요. 그럼 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선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그래도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담임 목사님 정도. 그죠? 아주 높은 지도자였던 사람이래요. 오늘 자세하게 전도사님 한번 살펴볼 거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전도사님이 한자 이름이 있어요. 혜성이잖아요, 전도사님이. 그죠? 혜성의 이 해자가 바로 전도사님의 지혜 해자예요. 그 다음 성은 이룰 성자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지어놨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뤄라 라고 이름을 혜성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혜성교회는 그 혜성은 아니죠. 그렇죠? 해화동하고 성북동 해서 합쳐서 혜성교회죠. 다르다는 거 이제 분명히 알았죠? 근데 이렇게 이름 지어준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사실 어떤 이름이냐면 헬라어 이름이에요. 이게. 헬라어 이름이 뭐냐? 지금으로 전도사님 쉽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 공용어로 한국어 말고 뭐 써요? 공용어. 우리 전 세계 공용어가 뭐예요? 아까 미국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 이렇게 공용어가 영어였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공용어가 뭐였냐면 헬라어였어. 헬라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언어가 있었어요. 그 언어의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 헬라어 이름이에요. 왜 헬라어 이름을 썼냐면 지도자였기 때문에 공용어를 쓰는 사람, 우리 친구들 영어 잘 안 쓰잖아요. 영어 이름 써요, 안 써요? 안 쓰지만 우리 외국에 만약에 외국어관 생각해봐요. 한국 이름이 어려우면 뭐 같이 써야 될까요? 영어 이름을 쓸 수가 있죠. 그것처럼 니고데모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의 승리라는 뜻이래요. 이렇게 이 사람도 전도사님이 아주 깊게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는 헬라어로
백성들의 승리라고 부모님이 지어줬나 봐. 백성들이 승리했다 이런 의미로 지어줬나 봐요. 그렇게 니고데모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선생이고 지도자인데 언제 찾아왔다고 예수님을요? 밤늦게. 아까 지음이가 잘 얘기했어요. 우리 밤에도 잘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둑. 그렇죠. 우리 잘 알았어요. 도둑들은 요즘은 낮도 잘 돌아다녀요? 도둑이?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걸 또 날강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바로 우리 밤에 도둑들이 왜 돌아다녀요? 안 들키려고. 맞아요. 니고데모도 밤에 몰래 왔어요. 늦게. 왜 몰래 왔었을까? 안 들키려고. 왜 안 들키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찾아오는데 왜 안 들키려고? 이거 예수님 죽이려고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비밀스러운 얘기. 맞아. 비밀스러운 얘기도 있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시? 싫어했어요. 맞아요. 전에도 얘기했었죠.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테이블 우리가 집어 던지면서 내보낼 때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제사장들. 맞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왜냐? 내 일을 자꾸 방해하니까. 내가 지도자인데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우리 애들이 잘못됐다라고 자꾸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사람도 대놓고 낮에 막 예수님 찾아가 봐. 그러면 딴 사람이 보고 저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대. 거기 한통속 아니야? 쟤도 죽여야 돼.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두려워서 언제 찾아갔어요? 아까 지미가 잘 얘기한 대로 밤늦게 몰래 찾아간 거. 몰래 찾아가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 라삐어, 당신이 행한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면 그 일들은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기적들을 행한 것들을 바로 이 니고데모도 눈으로 봤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맞아. 근데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전도사님. 라삐오 뭐예요? 라삐오. 전도사님 성경에 적혀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우리 그래도 친구들이 성경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라삐는 이번에는 헬라어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한국어일까요? 요거 히브리어요? 요 라삐는 한국어죠. 그렇죠? 라삐. 그렇죠? 그냥 농담이에요. 라삐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맞아요. 잘 알았어요.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요 아니면 선생이요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맞아요. 내가 존경하는 분이요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했을 때 야 이렇게 하지 않죠. 선생님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야 이렇게 부르진 않죠. 아니면 뭐 저기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저기요 저기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요?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 부모님을 불렀을 때는 우리 님자도 붙이는 것처럼 라삐어라고 하면은 당신은 진짜 선생님입니다. 나의 큰 선생님이에요. 이 유대인 지도자도 이렇게 얘기하겠어.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당신이 행한 기적을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그 일이 가능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우리 앞으로 나오지는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잘 찾을 수 있겠죠? 요한복음이에요. 몇 번째일까요?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네 번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잘 찾았죠? 맞나 한번 봐봐요. 3장 3절. 오늘 예수님이 과연 니고데모가 왔을 때 어떤 대답을 해주셨을까? 자, 어떤 대답을 해줬을까요? 3장 3절 다 찾았죠? 자, 찾은 친구들은 전도사님 한번 쳐다봐봐요. 안 찾은 친구들은 우리 그 친구를 한번 뚫어줘라. 전도사님 한번 쳐다볼 테니까 전도사님 한번 쭉 째려봐도 좋으니까. 다 찾았어요? 같이 봐요 그러면. 자, 옆에서
은혁이가 한번 같이 봐주고 우리 성경책 꼭 다음에는 꼭 가져오겠죠. 자기 성경책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책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없는 친구들은 전사님이 그래서 앞에 또 가져왔죠. 자 우리 큰 소리로 준비. 우리 큰 목소리로 마스크를 썼지만 그 안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아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우리 니고데모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내가 봤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를 내가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런데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알아요 라고 했지만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바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전도사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다시 태어난다. 우리 친구들 다시 태어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자, 나는 지금 키가 좀 작아요. 근데 다시 태어나면 키 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우리 다시 태어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엄마 뱃속으로 나 다시 들어가서 나 이번에는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다시 태어난 다음에 더 키 큰 사람으로 태어날게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다시 태어나면 엄마가 바뀌어요?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가 바뀌어야 클 수가 있겠죠. 또 그럴 수 있겠고요. 또 만약에 이건 상상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어때요? 상상하기 싫어요? 지금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너무 귀해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만들어줘서 사실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 다시 태어날래요. 리셋해 막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나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다시 예수님이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얘기했나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니고데모도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시 태어날 수가 어떻게 있나요? 내가 지금 노인이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궁금했어요. 넣으면 돼요, 엄마 뱃속으로? 그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이 과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이해를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또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우리 8가지 복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뭐였어요? 어디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인데 갑자기 예수님은 뭐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뭐로? 물과 성령으로. 이게 뭘까요? 또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 이번엔 또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 얘기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물로 뭐를 해야 될까요? 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우리 친구들 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요? 물로 숨 막혀서 죽어요? 그렇죠. 맞아요. 물에 이렇게 갇히면 숨 막혀서 죽죠. 이해했어요. 그러니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과연 이해 안 되는 말을 했을까요?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가 처음은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 니고데모가 분명히 이해 못하는 말을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한번 이렇게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물은 우리 헬라어로 휘도르라는 뜻에 있어요. 우리 헬라어로 휘도르예요. 근데 이게 바로 남성 단수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 포뉴마라는 것이고 중성 단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우리 친구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더 힘들죠, 그렇죠? 전도사님이 지금 이해하지 못한 말을 우리 친구들한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까요?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냥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아니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것을 기억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무엇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바리새인들은 뭘 잘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안다고 그랬죠. 어디 말씀을 잘 할까요? 구약.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 과연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자, 갖고 나왔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겠죠. 왜냐, 니고데모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만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깨달을 수 있냐 없냐는 도와주셔야겠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에스겔서라는 우리 친구들이 잘 못 찾아본 우리 좋아하는 선지자 뭐였어요? 이사야였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과연 물과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25절 준비.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에스겔서 몇 장이에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이렇게 또 찾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죠. 에스겔 찾긴 좀 어려워요. 구약이니까. 가운데 있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어디 나와요? 맨 앞에 여기 보면 물 나오죠. 너희한테 물을 뿌리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을 부어서 어떻게 하시겠다? 바로 부정한 우리 죄를 지었던 우리 우상들로부터 이런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인 영은 어디 나왔을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어디에 부어준다고? 넣어주겠다고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돼요. 이제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래요. 여기 보면 뭐예요? 이게 물이죠. 전도사님이 물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쪽은 뭘까요? 이건 뭐예요? 새, 비둘기, 성령. 우리 지지난 시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기억나요? 성령이 어떻게 내렸을까요? 우리 세례요한한테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구름이? 그렇죠. 구름까지 이제 막 기억이 났죠. 자, 더듬어 봐요. 지금 예수님 세례한 거는 거의 뭐 한 달 전이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이 어려울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물로 세례요한한테 받았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뭐같이 내렸다고요? 비둘기같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비둘기 같은 모양을 바로 성령님이라고 해요. 이 성령님은,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제 그 구약의 말씀,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물을 뿌려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 죄를 바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우리 성령으로 우리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법을 지키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여기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바로 우리 친구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니고데모도 바로 이 구약 성경을 깨달았다면 이 예수님이 이야기한 걸 드디어 깨달았을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다? 우리 친구들이 뭘 해야 된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친구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매일같이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바로 이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깨끗한 자만이 누구를 볼 수 있다고 우리 얘기했어요. 팔복 8가지 복에서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지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전 선생님 가르쳐 줄게요. 바로 우리 성령님 바람을 우리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바람 눈에 보여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보여요? 오, 바람을 눈에 볼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능력자인데요, 우리. 근데 바람이 그러면 안 보이는데 우리 바람은 보이진 않죠. 근데 바람이 없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바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람이 그래도 바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나뭇잎이 어떻게 돼요? 바람을 통해 막 떨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럼 저런 걸 통해서 아니면 바람이 내 몸에 막 닿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바람이구나 알죠? 성령님이 바람과 같아요. 어때요? 성령님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니죠. 다시 얘기할게요. 니고데모. 그렇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죠? 헷갈리지 말고요. 디고데모가 아니라 뭐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분명히 아까처럼 성경을 잘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는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로 중요한 건 뭐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해야 되는 중요한 거 전도사님이 매일 얘기하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신다? 바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럼 해야 될 건 뭐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오늘 전도사님하고 끝나고 기도해야 될 건 뭐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죠. 두 번째,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겠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바로 이런 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우리 천국. 그렇죠.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게 예수님이 계신, 지금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이제 천국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던 우리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계속 니고데모의 조사를 했잖아요. 전도사님 마지막 조사예요. 이게 천국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뭐 그렇게 올라간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니고데모의 모습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 몰래 찾아왔잖아요. 밤에 죽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친하다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죽일까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을까? 요거 자, 요한복음 7장에 57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많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당신들 율법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한 것을 우리가 잘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우리가 잘 조사하고 나서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의 그 그림이랑은 좀 더 무섭게 생겼지만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건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저런 거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으로 했던 것보다는 진짜로 잘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큰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무덤에 우리는 묻었다고 하는데 우리 이 당시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 가서 넣었을 때 이 사람이 뭘 갖고 왔을까요? 바로 향품과 세마포. 당시에 유대인들이 장례를 했었을 때 귀하게 갖고 오는 물품이에요. 이거를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이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위를 위해서 내가 세마포도 갖고 오고 향품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잘 싸고 그 시체를 싸서 바로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 넣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제 전도사님하고 마무리 이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거예요. 오늘 같이 우리 새기고 돌아가야 되는 말씀들이 어떤 거였나? 우리 잘 이제 기억해 볼게요. 전도사님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뭐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뭐로 다시 태어난 걸까요? 이게 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겠죠.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님께 가르쳐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라고 했죠.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사님하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니고데모 알죠? 마지막에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됐어요. 그분이 그래도 나의 구원자고 나의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삶들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친구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평생 살아가는 우리 윤영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럴 거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의 자세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 기도해야 될 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요거 계속 틀어놓을게요. 바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고 죄 지었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행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깨끗해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게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무릎 꿇고 우리 지금 많은 친구들이 안 왔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르쳐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게요. 이 두 가지 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우 친구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영우 친구들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윤영우 친구들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또한 나아가서 성령님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윤영우 친구들을 항상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윤영우 친구들 항상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윤영우 친구들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삶들 예수님의 삶들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윤영우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